제가 여러 찬양을 하면서 은혜를 받지만 특별히 예전부터 굉장히 은혜가 되는 한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면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됐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찬양입니다. 그 후렴의 가사가 더욱더 은혜가 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혼자 있다고 내 고통은 나만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외로울 때에, 힘들 때에, 내가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들과 이 모든 것을 만날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것이 나에게 참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마음에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옆에 있는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나의 문제를 두고 내 문제를 두고도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또한 서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참 큰 위로와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담대하라. 세상을 내가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 너희들은 담대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지만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미 이루셨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승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기도 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다는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약속과 담대함을 이 말씀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이것을 이루셨고 우리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1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인데 지금 기도할 때 보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마 손도 들면서 기도를 했을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는 우리는 그것이 익숙하지만 유대인들에게 기도는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고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익숙한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눈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 기도는 제사장이 하는 기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일, 또한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의 죄를 가져가서 그 죄를 용서받는 일을 바로 제사장이 중간 역할을 하듯이 예수님의 이 기도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하는 이 기도가 제사장적인 기도의 그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내용을 보면 17장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배울 수 있습니다. 배운다는 말은 공부하는 거랑 다릅니다. 공부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외워서 머릿속에 넣으면 공부 잘 한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것을 잘 끄집어내어서 시험을 치면 공부를 잘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배운다는 건 어떤 겁니까? 배운다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열심히 익혀서 그것을 우리가 행동이나 태도가 그 배운 것대로 따라갈 때 우리가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처음에 말 한마디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는 것밖에 못합니다. 그렇게 울고 있는 아이가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
점점 한마디 두마디 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하는 말은 아마 대부분 다 비슷할 겁니다. 엄마를 하죠. 엄마라는 그 첫 마디를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이 엄마라는 한마디가 정확하게 단어로 나오기까지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걸 하다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말을 듣고 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엄마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가 커가면서 언어를 배운다, 언어를 말하게 된다는 건 굉장히 연습도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많이 듣기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셨던 이 제사장적인 기도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볼 것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는 기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많이 보고 따라 해보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도 같이 해봐야 기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를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한 세 가지 정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나누어질 수 있느냐면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그 기도를 첫 번째로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어떤 걸 하느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중간에 있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이제 믿게 될 모든 사람들, 앞으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한 기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진다고요? 예수님의 사명을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믿게 될 다른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 기도합니다. 때가 이르렀다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의 때는 어떤 때냐? 아마 교회 예배드리러 오시면서 보셨을 겁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죠? 단풍에 그리고 나무들이 다 붉은색으로 그리고 노란색으로 물들어가는 걸 보면서 아 이제 진짜 가을이 왔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가을이 온 것을 볼 때 우리가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을이 가고 나면 점점 날씨가 추워지면서 뭐가 됩니까? 겨울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때가 이르러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피할 수 없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는 것처럼 이 예수님이 하셔야 할 그 일을 이제 해야만 하는 그 때가 이르렀다라는 걸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17장의 초반의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셔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셔야 되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신하여 떠날 것인데 그런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 받으시는 일, 지금 내가 당장 일어날 일,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될, 내가 주셔야 될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먼저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내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주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기도이지만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압니다. 이런 기도가 시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 기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7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게 하려고 나에게,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도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기도는 가장 먼저는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줄 압니다. 라고 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권세를 주신 것, 이 능력을 주신 것은 바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나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할 때 응답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능력을 주셨겠습니까? 우리에게 왜 재능을 주셨겠습니까? 우리 모든 영대교회 성도님들 각자에게 필요한 재능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 다르지만 다 필요한 재능과 능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재능과 능력을 주셨다.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뜻 안에서 영생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바로 이 놀라운 진리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보면 영생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하면 아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아는 것에서 영생이 오는데, 그러면 이 영생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단순히 지식적으로 그래,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안다는 표현은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부부 관계에서 아내와 남편 사이에만 알고 있는 것, 내가 남편을 안다, 내가 아내를 안다, 내가 너무 사랑하는 자녀를 안다라고 했을 때 바로 여기에서 아는 겁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을 갖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고,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일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고 말씀을 내가 지키게 했습니다 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수님인 것을 내가 믿게 하였습니다 하는 두 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말씀을 가르친 것과,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구원자라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중요한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을 때 바로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는 이 모든 사실들이 하나로 합쳐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그러나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제물이 되신 그분, 그러나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하는, 영원히 살아가는 첫 열매가 되시는,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도를 하셨다면 그 이후부터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시작은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라는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내가 그들을,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를 보면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버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주님께로 왔고, 이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으니 이 사람들은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를 딱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었고, 이제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해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을 주를 통해서 받았고, 이제 그 주를 통해서 받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 이제 확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보면, 아,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구나. 이것이 다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제자들을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논리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논리적이라는 건 어떻게 논리적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하는 기도를 보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이제 이 제자들은 당신의 소유입니다. 이 모든 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다른 이들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가까운 사람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물론 그 어려움이나 사건이나 이런 걸 두고 기도해야겠지만 무엇을 근거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할 때 그 중보 기도도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왜 이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을 떠나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의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음하게 함이니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보전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것이니 이들을 보전하여 주십시오. 다른 말로
지켜주십시오.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와 같이라는 우리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삼위 하나님으로 하나이신 것처럼 이 모든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 핍박받고 고난받아야 할 모든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들이 당해야 될 그 모든 일 가운데 이 일을 이기기 위하여 그들을 보전하여 주시고 삼위 하나님이 하나인 것 같이 이들도 하나가 되어서 잘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이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두 가지 중요한 기도를 합니다. 내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기쁨,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더욱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겠지만 예수님을 전하는 이 일이 믿는 자로 살아가는 일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가지신 기쁨이 그 제자들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 속에 속하지 않은 제자들이 살아갈 때에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데 그 모든 가운데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악에 빠진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떠나서 믿음을 버리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도록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악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과거에는 그것을 위해서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우리끼리 모여서 이곳에서 신앙을 위해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수도원에 들어간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아예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없어야 돼 라고 하면서 아예 옛날에 과거에 가졌던 신앙과 생활 풍습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미국에 있는 아미시 같은 사람들도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저기 산이나 아니면 따로 공동체를 이루는 여기 있어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시는 내용을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되는, 그러니까 구별되는 방법은 진리로만 가능한데 진리로 그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그 친밀한 가운데에 살아갈 때에 그것을 진리라고 한다면 그 진리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다 동일하게 세상에서 일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그 모든 가운데 선택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선택해 나아가는 그 모든 삶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이고 구별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 모든 것을 다 막고 이것은 나쁜 것이니까 이것은 다 버려야 돼. 그렇게 시작을 하면 결국 우리는 진짜 수도원처럼 우리들끼리만 모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진리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주님과 이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모든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택해 나가면 내가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떠나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지도 않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하지 않고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선택해 나가고 결정해 나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해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모든 일상 가운데의 선택과 결정이 주 뜻 안에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진리로 거룩해지기 위하여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것처럼 꼭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 안에 계시고 주가 하나님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겁니다. 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교회에서 다 사이좋고 잘 지내야겠지만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삼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하기 위해서다는 겁니다.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 안에 있을 때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서 모든 결정과 선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하나님이 주신 진리로 거룩하게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삼위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어서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 것을 믿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진리로 거룩해지면, 분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나를 통하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그분인 것을 우리를 통하여 믿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왜 하겠습니까? 단순히 교회가 화목해야 된다, 좋아야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주가 있고 주 안에 내가 있게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주가 있을 때에 나의 모든 선택과 나의 모든 결정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니 당연히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믿게 될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이후에 믿게 될 모든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 되게 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우리를 통하여,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그 일,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면 저는 그 단어를 떠올립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 하는 봉헌이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봉헌은 받들어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제물로 드릴 겁니다. 그 앞서서 하는 이 마지막 기도에서 자신을 드리면서 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남겨질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제자들을 통하여 믿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단순히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입으로만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 전부를 드리는 것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있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제 우리 안에 있게 하려고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간에 넘치게 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것이고, 하나가 되어 기도하게 될 것이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결정하고 선택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바로 그 놀라운 일이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영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